6일 성경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음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3-4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했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의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약하면 히브리서의 요약. 2절, 송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요약하면 송소와 참 장막.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요약하면 광야의 대제사장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요약하면 광야의 대제사장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광야의 대제사장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요약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7절,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한 일이 없었으려니와. 요약하면 옛 언약의 흠. 8절, 그들의 잘못된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약하면 새 언약의 흠.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새 언약으로 새 출발을 하라. 대세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은 자연스럽게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저자는 8장에서 10장까지 중반부까지 히브리인들에게 익숙한 제사와 성소 속죄의 효과까지 언급하면서 새 언약의 탁월함과 차별성을 강조합니다. 더 좋은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 정도로 지금까지 길고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고 정리하고 나서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닌 하늘 장막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그 장막은 주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 하늘 장막과 땅의 장막, 하늘의 실체와 이 땅의 모형에 관한 대조와 비유를 통해 옛 언약보다 더 좋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그에 따른 모든 제사 제도는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본체와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6절에 더 아름다운 더 좋은이란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됩니다. 본을 따라 중성스럽게 지었던 모세의 장막도 소중하지만 그가 바라보았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더 좋은 약속을 주셨으니 이제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를 모르고 그림자나 모형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더 좋은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습니다. 새 언약의 그리스도, 새 출발을 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의 필요성을 옛 언약의 흠결을 들어 설명합니다. 이는 옛 언약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 원인임을 밝힙니다. 이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직접 기록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 즉 모세의 언약과 큰 차이를 보이는 새 언약의 우월한 점입니다. 하나님과 확고한 관계를 맺어 이제 더 이상 주를 알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누구나 주를 알고 불의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두가 깨닫는 날이 새 언약을 통해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이전 세대는 꿈꾸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으로 날마다 새 출발을 하시기 축복합니다. 약속은 어느 한쪽이 어기면 파기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으시고 온전히 성취하신 것이기에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새 언약이 완전하기에 우리의 속죄와 구원도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언약 백성된 자로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낡은 언약과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새 언약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으나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의 불완전하고 낡은 것들을 청산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낡고 불완전한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언약 자체에 흠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언약 자체는 완벽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지킬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계명이 요구하는 순종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스스로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파기되고 맙니다. 시내산 언약의 한계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통한 제사함 역시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율법이 정한 대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했기에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언약이 장차 올 온전한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주어졌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으로 구상하실 때부터 온전한 곳으로 대체할 것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지나간 낡은 언약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죄 용서의 새로운 언약에 집중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을 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고 완전한 언약,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전히 대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에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죄인들에게 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약에 담긴 계명을 순종할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백성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위축됩니다. 자주 죄에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의 은혜를 의심하거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화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능력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 언약을 주시고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은혜를 따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새로운 법이 생기면 이전의 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옛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은 효력을 다했습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 왜 새 언약이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하신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심을 선언합니다. 주님은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섬기는 장소는 지상의 성소인데 예수님이 섬기는 장소는 하늘의 성소입니다. 땅의 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입니다. 성도는 모형이 아니라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땅에서 살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서 섬기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지상의 제사장처럼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땅에 있는 제사, 제도와 제사장 직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레위 계통 제사장들의 섬김은 실체가 아닙니다. 실체는 하늘의 참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더 좋은 것을 두고 덜 좋은 것을 붙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영생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세상의 것에 자신을 묶지 말아야 합니다. 첫 언약은 흠이 있었습니다. 둘째 언약이 필요했다는 것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첫 언약의 율법 자체에 흠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흠이었습니다. 이는 새 언약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도우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하며 새 언약을 설명합니다.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약속은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새 언약 시대에는 큰 자로부터 작은 자까지 주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십니다. 새 언약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을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접하기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율법이 완전히 어려움을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율법의 행위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려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자기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주셨다는 사실과 함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모든 믿는 자에게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처럼 율법과 복음을 깨달은 사건은 단지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전환했을 뿐이라 인류 역사를 뒤바꾼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복음 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얻었고 누렸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준 자유는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라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복음은 요구나 명령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문장 구조이고
논리입니다. 복음은 행동이 아니라 믿어야 할 사실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 히브리서의 요약, 2절 송소와 참장막, 3절에서 5절까지 광야의 대제사장들, 6절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7절에서 9절, 8절까지 옛 언약의 흠, 8절에서 13절까지 예레미야 31장 인용 메시지.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는 이어지는 논의들의 중심 주제다. 레위 계열의 제사장 직분보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 더 우월한 이유는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기 때문이다. 아마도 하늘 성전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제의가 새 언약의 진정한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9장부터 다시 옛 언약에 따른 제사와 새 언약에 따른 제의가 대조된다. 예레미야 31장의 인용은 8절에서 10절을 앞뒤로 감싸면서 약속의 땅을 상속한가 그리스도의 속죄 제의를 연결시킨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기록된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어떻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이 성취되었으며 그 언약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설명한다. 옛 언약의 한계는 조항이 주어졌지만 조항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언약의 특징은 언약 조항이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다. 이는 10장 16절에 다시 등장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10장 26절의 증언과 연결된다. 이는 또한 참된 순종을 예고한다. 새 언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요약하면 히브리서의 요약. 2절 송수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요약하면 송수와 참장막. 3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요약하면 광야의 대제사장들.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요약하면 광야의 대제사장들.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광야의 대제사장들.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요약하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요약하면 옛 언약의 흠.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요약하면 옛 언약의 흠. 9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인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요약하면 예레미야 31장 인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삶 플러스 2023년 9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